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우리 6월 30일 날 총동원 주일을 하게 됩니다. 이 티켓이 있거든요. 이제 이용을 해서 이웃을 초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150명 정도가 아직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좀 나올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 8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제 교구별로 우리가 이제 선물도 좀 하면서 접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우리 모이는데 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제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해요. 그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넉넉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 시를 쓴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야 너희들 힘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적은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는 이 삶에는 구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당연히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적게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바 은혜가 크면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게 심어요, 많이 심어요?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뭐 오늘 안 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심는 일에 있어서도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적으로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나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농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그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정한 대로 가는 단어를 보니까 우러나는 대로 이 말이고, 그 마음에 또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대로 드려라, 심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 인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억지로는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심을 수 있을까요? 많이 심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영적으로 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받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항상 할 수 있는 넉넉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착한 일을 할 때에 넉넉하게 해야 돼요.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받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을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자의 중심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가진 것을 나누는 자의 축복이.
가진 것을 나누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는 씨도 먹을 양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심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앞에 그 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는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는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 내가 심는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심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넉넉하게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자도 감사하고 그것을 받는 자들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냐면 그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받은 구제 헌금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자도 감사하고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또 다른 자들에게 감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너그럽게 연보를 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연보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또 너그럽게 드리고, 그래서 또 그것을 받는 자들이 동시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이
오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작은 것을 드렸더니 그것이 흩어진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로 행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받아들이고 그 의로운 이 행위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한 이 일이 결국은 누구한테 한 일로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눌 때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착취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누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영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의 봉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일이 봉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무는 선행과 구제인데, 오늘 이 직무는, 이 봉사의 직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필수적으로 이 삶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나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공통점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3절이 나오는데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이 직무로 증거로 삼았다.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제 이것을 증거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뒤에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사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너희의 후한 연보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직무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증거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봉사의 직무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억지로 오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부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데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말과 혀로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도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이유가, 그 연보를 통해서 자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한, 헌금을 통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2렙돈 드린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2렙돈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칭찬한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게도냐인들에게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많은 연보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감사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질로, 수고로, 시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 성도의 봉사의 직무가 모든 장벽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혜택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연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헌금만 해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이 연보를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실제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고 대성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의 직무를 분명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감사가 되어 있는데 12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그랬거든요. 오늘 결론인데, 자, 15절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당연히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단어로 보니까 생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드리면서 감사하고 받은 자들도 감사하고 드린 자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받은 자들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사실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봉사의 직무는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으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결국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전달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